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그 역할, 하나님의 인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과연 그 역할뿐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어떤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역할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를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시작.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역할이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뭘까? 진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뭘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님들이나 누구나 무엇을 막론하고라도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에 대해서 우리는 사활을 걸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가 자칫 사람의 계명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인 것으로, 분명히 사람의 계명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착각하고 또 그것이 사람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에 대하여 우리는 사활을 걸어야 되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에 진리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진리의 성령님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재밌게 전하는 그 영이 진리의 성령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재밌게 전하고 말씀을 가지고 쉽게 전하고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시간 내내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진리를 몰라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한바탕 웃음거리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말씀 전하는 시간 내내가 절대 쉽게 간단하게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주제가 왜 이렇게도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사활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로 인해서 먼저 이미 진리의 성령님은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셨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믿습니다. 정경이라고. 이 성경 66권은 어느 하나에도 오류가 없고 흠이 없는 완벽한 말씀으로 믿는다. 그걸 우리가 정경으로 믿는 것이죠.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라는 그 고백이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하는 목회자들이고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정확무오하고 어떤 오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모두 다 진리로 그것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성도들이고 목회자들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부터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아니면 과거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관련해서 매우 특별한 성령의 사역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디 성경에 재밌게 가르치라는 말이 어디 있고 복음의 담을 낮춰서 쉽고 간소하게 가르치라는 그 말씀의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할 때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요구를 하셨느냐 하면 성령께서 말씀이 모두 생각나게 할 것이고
잘 들으세요. 감당하지 못할 말씀조차도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힘으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가르치라. 주님은 이거 외에 말씀을 가르치는 과거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 그 어떤 것도 지시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고 어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절 말씀 이어볼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경 66권에 어디 부분도 막힘이 없이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단 누구의 도움으로? 진리의 성령의 도움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지 못한다, 다니엘서를 풀지 못한다, 선지서를 풀지 못한다, 아니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선지서와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바울의 복음과 이런 것들을 펼쳐놓고 재밌게 복음의 담을 낮추어서 쉽게 간소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역할은 진리의 성령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한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지금 성경을 펼쳐서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의 내용에 대상자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읽으신 말씀을 보면 거의 다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상자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 너희에게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들이고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라는 이 헬라어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보냄을 받은 대언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 사도라는 직분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진 자.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진 자는 어떤 말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도의 역할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때에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그 역할을 분명히 했어야만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가장 무엇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될까요? 내가 전하는 말이 혹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순전하게 잘 전해야 될 것인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실수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대신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 사도들, 선지자들은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 말을 전하면 안 되거든. 내 말을 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실수를, 오류를 범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내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을 전하고 예수님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그 일을 위해서 혹시나 사람의 말이 전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다가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웃음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66권에는요 폭소 대장할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가 성경에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박장대소를 하고 낄낄대고 웃는 데 시간을 다 허비하죠? 이거는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거는 증거이라.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명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은 과거에서부터 선지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서 사용해서 구약 성경을 쓰게 하셨고, 과거로부터 진리의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서 신약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부인하면, 이 사실을 부인하면 정경 66권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 66권이 오류가 없느냐? 왜 무혹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느냐?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성경을 쓰시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의 영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모두 다 정확무오한, 흠결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정경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권능이 우선이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길을 잘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 바로 진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간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왕에 사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혹여나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될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혹여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9장 1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날의 목사들은 사도들이 아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사도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저희 이 목회자 모임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자, 왜 동의할 수 없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를 해서 왜 오늘날 목사들이 사도라고 보지 않느냐 하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 초자연적인 표적을 행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도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만이 사도다, 예수님을 보지 않거나 표적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도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 실라, 그 다음에 유니아,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사도라고 했어요, 성경에. 자, 그러면 디모데나 실라나 유니아나 이 사도들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바울처럼 예수님의 11제자 사도들처럼 표적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사도는 뭐냐? 오늘날 사도는 무엇보다도 진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오늘날 사도적인 사명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순전한 진리를 교회의 토대로 놓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진리 분별을 통해서 진리 위에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을 갖추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 주의 종은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이요, 그 교회 성도들도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사도적인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예언을 하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참 희한하죠. 성경이 사라질 것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다 씨가 말라서 없어질 것도 아닌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을 대리하여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을 대리하여 전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전한다. 거기에 유머를 섞어서 장난하고 복음이 너무 높다, 담이 복음의 담을 낮추자, 교회의 담이 너무 높다, 교회의 담을 낮추자. 이게 성경에 있어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들을 때는
동의가 돼요. 아, 그래, 교회가 요즘 세상과 너무 분리되는 것도 문제가 많아. 너무 교회 위주야. 너무 교회가 개인주의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어느 정도 동의가 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리고 분별하라,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것을 가지고 알려야 돼. 사람의 것을 가지고 알리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알려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라. 성령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라.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 누가 복받은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알려지고 예수님의 것이 알려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사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죠. 복된 자들이죠. 복된 자들이죠. 분명히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이라 했어요. 내 것.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내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66권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만 내 겁니까? 아니면 창세기만 내 겁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한평생 신앙생활해도 아모스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한 번도 언급한 적도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내 것을 전하잖아. 내 것을 알려주라. 성경 66권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경 66권을 다 열어줘야죠. 다 열어줘야죠. 다 열어줘야죠.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성도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오히려 성도가 다니엘서를 보다가, 학개서를 보다가, 예레미야, 에가서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오히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집사님, 성경을 그렇게 너무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기도하셔. 그럼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내 것을 알려주라고 했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알게 한다고 했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는데 왜 말을 못해요? 왜 요한계시록을 덮어놔요? 왜 유다서를 덮어놔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왜 덮어놔요? 오늘날 내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것을 가르쳐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님 것을 가르친다고요. 목사님 것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대위임령을 내리시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대위임령을 내리시느냐,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연결되는지를 잘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또는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성도들이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이 말씀 속에 성도들이 어디에 눈이 많이 가는 줄 아세요? 어디다가 가장 많이 주목을 하는 줄 아세요? 맨 마지막,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올인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아니고 이 앞에 있는 말씀이 가장 핵심이에요. 왜? 이 마태복음 28장은요 주님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대위임 명령을 내리신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위임 명령이에요. 명령. 다시 기억하세요. 이거는 명령이라고요. 명령 말씀에 명령을 봐야 되는데 명령 말씀이 아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명령입니까? 이게 명령이냐고요. 명령 구절이 어디 있어요? 명령 구절이. 명령 구절은 앞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28장은 주님이 명령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 지나가게 하고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뭔데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것이 여기서도 모든 것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똑같이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든 것 가르쳐라.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을 다뤄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다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창세기 강해를 한 장 한 장 하고 있고 요한 1서, 2서, 3서를 한 장 한 장 했었고 베드로 전후서를 한 장 한 장 하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진리의 성령이 있는 교회라고 자신 있어 할 거 아닙니까? 자신 있어 하니까. 보세요. 각 개교회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지 않도록 해주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는 신천지로 가잖아요. 거기는 모든 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모든 걸 안 가르치니까 아니 처음 듣는 거거든요.
한평생 내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아니 그런데 성경 공부 가서 공부를 한번 해봤더니 아니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대입시켜 보세요. 어느 게 진짜 같이 보이나?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모든 거 안 가르치는데 야 여기서 모든 걸 가르치니까 여기가 진짜구나 하는 거야. 그런데도 말씀을 가지고 낄낄대고 웃기고 복음의 담을 낮추고 지금 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모든 것의 두 번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답시다. 모든 진리. 모든 진리. 모든 진리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이든지 어떤 목회자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서신서, 선지자서, 신약의 서신서, 계시록 등등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 속에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반드시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오늘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는 제발 그만둬야 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사람의 계명 가르치는 거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으로 사람만 끌어모으면 되는 줄 알고 교회가 자꾸 성장이라고 하는 이 매놀에 빠져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을 재밌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복음의 담을 낮춰서라도 쉽고 간소하게 가르치는 이 사명에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어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이 일을 이제는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인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를 받는 길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또 다른 고민이 따르는 문제이죠. 무슨 뜻이냐? 자, 성경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나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쓰여진 성경을 내가 읽어요. 그렇게 쓰여진 성경을 내가 봐요, 들어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쓰여진 성경을 내가 읽거나 듣거나 할 때,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 내가 인도를 받는 방법에 있어서 그 비결을 터득하지 못하는 채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그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이미 쓰여진 저자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는 내 자신도 똑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를 기록한 저자로부터 성령의 영이 같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레미야서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영과
그 말씀을 읽는 내가, 영이 같이 통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큐티나 아니면 교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문맥을 주의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사도들이 받은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성경 속에서 나 또한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보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기 머리를 믿고 진리의 성령을 너무나도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하나하나 짚어서 집중해서 깊이 성경을 읽기보다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의 문맥을 더 비중을 두고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미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 쇠뇌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쇠뇌가 되어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쇠뇌가 나중에는 성경과 일치가 되지 않는 이야기로 성경관이 세워지다 보니까 성경을 자기 자신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박걸닦기식으로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성경을 찾아서 열어보면 그때서야 진짜 있네. 제가 이번에요 부산에 그게 어디지? 다대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세 사람이 같이 이제 명절이 가까워지고 또 오래간만에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할 겸 겸사겸사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밥도 먹고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뭔 얘기 끝에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야 김 목사, 네가 보는 성경하고 내가 보는 성경이 다르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형님 보는 성경하고 내가 보는 성경하고 왜 달라요? 똑같지? 뭐 다르다면 우리는 한글 개역을 나는 보고 있고 형님은 한글 개역 개정판을 보면 모른다. 그러면 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그 성경 구절을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야, 내가 정말 부끄러운 말인데 내가 동생 니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데 야, 나 그 말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 그래? 형님 다시 한번 펴봐. 그래 펴가지고 성경을 읽어줬어.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나오잖아. 이보더니 야 진짜 이 말씀 있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문맥을 정확하게 안 보는 거죠.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에 대해서 읽거나 여기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쇠뇌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오직 믿음이라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느니, 11조는 오늘날 안 해도 된다느니, 생명책의 이름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느니, 믿으면 다 무조건 천국 간다느니, 그리고 믿으면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앞에 절대 버림을 받지 않는다느니, 이런 것으로 쇠뇌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그래요. 사람의 교훈. 진리의 성령의 인도에 따른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안에 문맥을 위주로 잘 읽어야 되는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제가 왜 이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찾아드린지 아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1세기의 사도들처럼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즉 모든 진리를 직접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를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성경의 문맥을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러한 원리를 무슨 원리라고 그러느냐? 따집시다. 영의 공명.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의 공명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공명의 원리. 이미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가지고 성경을 쓰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날 성경을 읽는 자들이 성경의 문맥에 집중해서 읽으면 사도들이 쓰임을 받았던 그 진리의 영이 그대로 전달받게 되는 영의 공명,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경의 문맥을 위주로 읽어야만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영의 공명, 영의 공명. 사도 요한은 성령님이 영의 공명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5절, 6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시작.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이로써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 말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자가 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영의 공명이에요. 공명. 영의 공명. 영의 공명.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다음 말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을 볼 때 근성근성 보지 않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성경은 이미 진리의 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보면서 목회자가 그 진리의 영의 공명으로 내가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백독을 해도 진리를 캐치 못하죠.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을 없도록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성경하고 씨름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전하면서 웃길 줄 몰라서 안 웃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생긴 것부터 웃기잖아요. 제가 왜 말씀 전하면서 안 웃길 수 있겠습니까? 저 웃기자면 얼마든지 웃겨요. 근데 말씀 시간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난치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요,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부터 신경을 썼던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 찬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사역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 내가 학생들 사역할 때 성경에도 할례 받은 자들 하나님께 찬양했으니까 너희들도 포경수술하고 나온 애들 다 나와, 주일날 나와서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 내가 찬양, 특별 찬양까지, 곡까지 내가 딱 정해줬어.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찬양 제목까지 딱 정해줬어. 그래 할례 받은 애들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어디 하나라도 싸구려 취급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모든 말씀이 귀하게 여겨져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책들은요, 읽으면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아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어떤 책이, 저자가 그 책을 쓸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책을 썼다, 그럼 내가 그 책을 읽잖아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아요. 기름 부음 받아요. 어떤 책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졌다, 그 진리가 깨달아진 저자가 그 책을 썼다, 그러면 나도 그 책을 통해서 진리가 똑같이 깨달아져요. 이게 영의 공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공명. 그렇다면 저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설교, 제가 보는 성경을 가르칠 때 거부감이 느껴지고 같은 진리의 성령으로 공명이 안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에 나왔잖아요. 미혹의 영에 거해서 그래요. 미혹의 영에 거해서. 진리의 영에 거하면 진리의 말을 듣는다.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공명이 안 된다. 그것은 미혹의 영에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비성경적인 교리의 세뇌가 되어서 진리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교회를 다닙니까? 사도 요한이 27절 끝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진리의 성령이 공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 대로, 반드시 모든 것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거하는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는 성령의 진리만큼만 따르면 됩니다. 왜죠? 그것이 성령의 인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령의 인도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